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 나가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가 그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피난처 되신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망 다해 온망 다해 주를 경배하리.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의 기적을 주옵소서. 김승 목사님 말씀에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기적의 하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기적으로 주 군대를 붙이시는 기적으로 주 군대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볼로 덮으시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개인의 시간 강권으로 인도하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조아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산 예배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원 사역을 위하여 곧 새생명 축제와 그리고 동부 사랑의 교회 그리고 홀리웨이 영화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동부 사랑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홀리웨이 예배를 통해서 방황하는 1.5세와 2세들이 넉넉히 주님을 알아가고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역들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사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이 시간 GP의 대표로 섬기시는 조영중 선교사님을 강권으로 붙드시사 선교사님의 헌심을 통해서 이 땅 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시작이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만족을 먼저 satisfy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내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장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햇빛을
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따뜻이 환영하고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준비한 예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주위 친지, 이웃, 친구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한 강사님 모시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 영상으로 강사님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 차가운 땅바닥에 눕혀 놓으겠느냐. 광야 같은 청량 위에서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천국을 알게 해 주십시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퍼주었던 것처럼, 아픈 이들에게 몸을 누일 병상을 마련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퍼주고 싶습니다. 청량리 쌍골다리 아래서 시작했던 처음 그때처럼, 그리고 늘 처음처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진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을 인도하시네.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각 방에서 성심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기 남가주 사랑의 순례 현관 등록을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 그리고 차량팀에서 간곡한 부탁이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바로 담장 넘어 있는 그 이웃에 절대로 please 파킹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들에게 도리어 불편과 어떤 원망살 만한 일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소와 마리아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전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B클래스 라이센스가 없어도 보통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도록 작은 차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여기에 힘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라브리가 있는 뒤쪽 마당에 파킹을 하셨다면 이제 저 그림을 좀 보십시오. 다시 뒤로 나오실 수는 없고요. 계속 진행하셔서 원웨이로 갑니다. 그래서 라브리를 끼고서 그 어린이 놀이터를 옆으로 해서 빠져나오시게 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교회 요람 발행을 위해서 재직 사진 촬영 오늘부터 3주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6분 한번 보아주시겠어요? GLDI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모이는 젊은이 집회들을 인도하시는 김충근 장로님, 김충근 교수님께서 이거 인도하시는 것인데요. 40일 동안 캠프가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남가주에서 있는데요. 비쌉니다. 3,500불 하는데 그만큼 이 내용과 그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자녀들 여기 보내시면
정말 차세대 지도자로 거듭나는데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19세에서 25세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3,500불 중에서 2,000불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큐리티 사역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홀리웨이브를 위한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의 밤이 이번 주 토요일 17일입니다. 저녁 7시 은혜채플에서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그 3부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에 참석하겠노라고 다 사인업 하셨는데 그분들 필히 참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심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은혜채플에서 우리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많습니다. 결혼, 출산, 돌, 개업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경식, 승희 교우의 장인 되시는 이상빈 성도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부 영광 찬양대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굳건한 반석 되신 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모두 찾으신 후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들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곁을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다같이 야곱이 잠이 깨어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김수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택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사이 와이프가 아파서 그런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프지 않을 때 생각해야 되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추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괜찮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줄 알았고 또 나름대로 열매 있는 전도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참 뜻밖의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저도 미처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신학을 마치고 목회 못하겠다. 이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쓴 뿌리들, 이 추한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도의 계기를 삼기 위해 좀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다녔던 신학교의 한인 학생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두어 차례 산상 기도회로 올라간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자체대로 여러 좋은 프로그램 또한 음식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먹었지만 저는 하여튼 금식을 약속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회를 갖고 있었는데요. 서프라이즈 비지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렇게 방문해주는 방문자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교제했던 그 자매가 이제 언니 되는 한 선배 분하고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물론 이제 신학생들을 위해 식사를 이제 잘 차려서 준비해주고요. 이제 또 제가 3년째 그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금식기도 하는 것을 알고 본인도 이렇게 같이 금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추하고 위선된 모습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매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는가? 이미 결혼을 약속했는데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갖고 굉장히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빨리 이제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야 되겠다는데, visitation,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 돌보시는 손길, 이렇게 추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그 방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이번에 좀 생각이 나서 이제 설교에 포함을 하고 어제 저녁에 이거 기억하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기억을 안 하는데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어떻게 전혀 하여튼 제 마음에는 이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주려. 나의 그 자리에 찾아와주려. 여러분, 이 찾아오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을 때, 약속을 알지 못해서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았고 여기에도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데 성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이것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데 영광의 자리까지 허락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가서 정말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모든 그 나의 감정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도 모자를 터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왕노릇하게 하시고 The best is yet to come.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더 큰 것, 더 큰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해 말입니다. 먼저 찾아오시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 이제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야곱의 하나님 시리즈를 통해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야곱처럼 우리도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땐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야곱처럼 보시면서 부르시고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되겠구나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찾아오시는 Surprise by the visit. 나를 surprise visitation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나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비집을 떠나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safety zone, 그의 comfort zone이었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보살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떠나면서 지금까지 그가 알았던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 그러나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야곱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머리를 굴리며 교활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 그 누구도 동정을 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야곱은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모든 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야곱이 그날 밤에 돌베개 삼고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Surprise by the visit.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서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이제 열린 천국문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한 자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깹니다.
16절에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도 주님이 계셨구나. 이 자리에도,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어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깨어 그 돌베개 삼았던 그 돌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의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한다면, 만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만 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으로 우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퍼포먼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퍼포먼스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찾아오시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를 잊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찾아와 주십니다. 홀로 서 있게 되면서 두려울 때 찾아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오늘 어떠한 짐을 갖고 왔든지, 어떠한 요구를 갖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그를 잊고 있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거 참 모순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부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소망이 없다 하고 완전히 다운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집을 향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시면, 제자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surprised by the vision. 주님과 함께, 처음에는 그분이 주님인지도 몰랐는데 같이 앉아서 주님과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시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소망이 되시는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되시는구나.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 다 살아계신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서 친히 찾아오십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시간 어떠한 모습에서 만나주셨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좀 상고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서 원한 같이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 장소, 이 자리로 오기까지 하나님과 1:1 만남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얘가 택함을 받은 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가 어머니 뱃속에 형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아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과 축복 가운데 자란 자였지만, 믿음이 분명히 있는 자였지만,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났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until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에 오기까지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모습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야곱을 인도하시어서 만나 주셨다는, 여기서 독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리, 크라우드. 예수님 시대에도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나중에는 그 무리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무리로 남아가지고 와르르 갔다, 와르르 예배드렸다, 와르르 봉사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축복이 되겠지만 거기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진짜 파워는 주님과 단둘이서 독대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단둘이 자리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그의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 폭에서 보호를 받고 자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다 떠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뿐이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대하는 자리야, 독대하는 자리. 여러분 예수님의 삶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5일을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새벽 5일을 미명에. 새벽기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힘들어서 누가 만들어? 주님이 만들었더라고요. 철야기도 힘들어서 누가 만들어? 주님이 만들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제자들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밤을 새우십니다. 누가 보면 밤을 새우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의 음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곁에 모였을 때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이 종종 그냥 사라져버리십니다. 어디로 갔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독대를 하시고,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사라지려고 해요. 좀 사라져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스컴을 타고 나타내는 게 뭐냐면 액션과 석세스입니다. 액션과 석세스, 액션과 성공입니다. 교회도 이 액션과 성공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숫자적으로 자꾸 성공, 이게 없으면 뭐가 잘못된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한참 인기가 막 올라가셔서 한참 성공이라고 매스컴이 떠들 때 사라져버리십니다. 아버지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퍼스펙티브를 얻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한때 요한복음 4장으로 기억하는 한때 그 음식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이제 잡수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 찬송가가 있죠.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주님이 보이신 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교제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기 위하여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 우리 표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의 새 물결을 기대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의 새 물결을 허락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겸비해져야 됩니다. 겸비해져야 됩니다. 겸비해지는 게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의 물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진짜 부흥이 있죠. 근데 그러한 겸비함이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순장님들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새 일꾼반 인도하시는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 그 제자반 인도하시는 목회자들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Fine, good. 근데 어느 순간까지 그렇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독대하는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도 운동하고 있는 더 많은 분들 나와야 돼요. 우리 중직자는 나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큰 우리 사역의 큰 일들을 앞두고 우리 함께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자고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고 싶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tough grace를 환영할 수 있어야 해요. tough grace. 제가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번역해 보려고 머리를 많이 짜고 빗고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tough grace, 센 은혜, 거친 은혜, 뭐 파괴적인 은혜,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요. 이 누앙스가 안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tough grace.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면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터프하게 아픈 은혜, 오늘 그래도 말씀을 한 2부 예배까지 전하고 보니까 아픈 은혜가 제일 낫겠다. 아픈 은혜. 때때로 아픈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껍질을 벗기시기 위해, 우리의 영적 군사를 녹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터프 그레이스를 주세요. 터프 그레이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경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냐 하고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야곱에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하나님은 터프 그레이스, 아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만들어 가세요.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죽했으면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 나의 평생 슬픔과 외로움뿐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정도로 그에게 아픔이 있었지만 보세요. 근데 그 아픔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며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터프 그레이스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터프 그레이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온 그레이스라면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술가가 아닙니까? 조각가예요, 조각가. 예술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화가로 생각했는데 조금 더 묵상해보니까 조각가더라. 조각가. 화가는 그냥 쫙 없는 데서 그리는, 조각은 원래 있는 내 모습을 그냥 깎으십니다. 사정없이 깎으세요. 아프죠. 아프고 힘들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 인간의 형상만을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갈 필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러죠.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난데 이 집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이 집을 아름답게 장식할 줄 알았는데 웬일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둥을 잘라버리시고 토대를 넓히시고 흔들어서 부셔버리시면서 새 집을 짓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집에 들어오셔서 장막하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기초부터 헐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맨션을 만들어서 당신이 그 집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 상상력이 날리어 쓰십니다. 우리는 그냥 집을 단순히 하나님이 오셔서 커튼 달고 여기 그림 붙이고 깨끗이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완전히 기초부터 오르셔서 Why? He's building a mansion for he intends to live in it himself. 당신이 오셔서 친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Tough grace. Tough grace.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어서 살려고 하시니까 그것도 그레이스다. 터프 그레이스지만 그것도 그레이스다.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기억하시죠? 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학력, 지도력, 능력 다 갖췄어요. 40이 되었을 때 이제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일어섭니다. 보니까 어느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히브리 한 사람이 애굽인에게 한참 학대받는 있는 것을 보며 모세가 달려가 그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 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세이비어, 구세주로 알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도리어 모세를 비판합니다. 그때 모세는 도망치게 되죠. 미디안 광야.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그를 깎아내리십니다.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Tough grace. 하나님이 그를 리메이크합니다. Extreme makeover를 하세요. 그러면서 80이 되었을 때 그를 들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이 되어서
그때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 세상에 모세처럼 겸손한 자 없었더라. 이 세상에 모세처럼 겸손한 자 없었더라. 모세처럼 겸손한 자가 없을 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의 인품을 깎고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Tough grace, but amazing grace. 그렇죠?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찾아오세요. Tough grace를 갖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니올 올차일드라는 분이 쓴 글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콩과 옥수수를 키우는 농장에서 아주 콩과 옥수수 그 농업으로 성공한 한 주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가 찾아간 그 해엔 특별히 비가 적절하게 많이 와서 그 해에는 정말 대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 농사하시는 그 주인이, 농장 주인이 근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풍인데 왜 이렇게 근심을 갖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금년에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지금 short-term으로는 지금 단계적으로는 short-term으로는 하여튼 지금 많은 이 열매가 이루어졌지만 그건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것은 이제 옥수수와 콩이 깊이 뿌리를 못 내렸다는 것과 마찬가지. 깊이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가뭄이 되어야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가뭄이 되어도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이 되는데 이거 문제라고 도리어 문제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한 번, 두 번의 부흥과 한 번, 두 번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뿌리가 깊어져야 태풍이 불고 가뭄이 와도 살 수가 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사막 지역일지라도 시냇가를 향해 뿌리가 뻗쳐져 있으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뿌리가 깊으면 견고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뿌리 깊어요.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뒤죽박죽됩니다. 하나님의 터프 그레이스를 그레이스로 받지 못해요. 이건 아니라고 야단입니다. 뿌리가 깊을 때 그 아무리 주민은 가뭄일지라도 뿌리가 깊잖아요. 계속 흐르고 있는 시냇가를 향해 뿌리가 뻗쳐져 있잖아요. 드라이 되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뿌리가 뻗쳐져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tough grace가 필요한 거예요. tough grace.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사역이 인텐스하고 막 나가는 교회는 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성장하면 할수록 나가면 나갈수록 뿌리가 그만큼 깊어져야 돼요. 집 하나를 우리가 좀 더 옥상 위에 더 계속 올리려고 해도 토대부터 기초부터 닦잖아요. 뿌리가 먼저 깊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이 그냥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팔로우가 안 됩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파워이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임팩트가 모자랍니다. 초대교회에 극소수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오늘은 이만한 숫자를 가지고 변화를 못 일으켜. 깊이가 없어요. 켄 가열이라는 저자가 쓴 인생의 아픔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얼마 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데 콜로라도 주의 동쪽과 서쪽을 비교해주는 그러한 그 글을 그가 썼습니다. 콜로라도 동쪽을 보면 완전히 플랫,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그냥 계속 운전해도 그 끝이 안 보이는 평평합니다. 스무드한데 보링해요. 아무도 이스턴 콜로라도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웨스턴, 서쪽 콜로라도주는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 서쪽을 찾습니다. 그 웅장한 산을 보면서 마음이 트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신선한 산을 보면서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평평한 지역은 그 땅에 아무런 아픔이 없었기 때문에 평평합니다. 산맥이 있는 지역은 언젠가 그 땅 속에 있는 플레이트, 판이 서로 부닥치면서 수면이 깨지고 그냥 그 돌들이 뻗쳐나오고 빙하와 추위가 돌을 깎는 아픔과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게 산맥이 아닙니까? 결과는 근데 그 산맥이 아름답다, 멋지다,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Nobody, 한 명도 그 동쪽 콜로라도를 찾는 사람이 없고 다 웨스턴, 서쪽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아픔을 통해, 터프한 그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영어로 보면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그게 무슨 말입니까?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영혼 안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거룩한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어야 뿌리가 내려지고, 아픔이 있어야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아픔이 있어야 나중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로키 산맥처럼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간증이 기억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님을 본 거예요. Tough grace.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돼.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 음성을 들으면 돼. 캄캄한 곳에 굴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가다가 정말 캄캄한 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막 무서워하더라. 아빠가 먼저 가서 괜찮다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너를 본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라 하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게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일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다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음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음성을 향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애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독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스승의 하나님, 나의 순장님의 하나님,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tough grace, 아픈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tough grace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면 이 tough grace도 amazing grace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셔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송축하며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모르지만 주님 나의 갈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오 나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가주 사랑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누구도 빠짐없이 주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주님 만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터프 그레이스를, 아픈 은혜를 주님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그릇,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뿌리가 얄팍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뿌리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사역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서 우리 뿌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프 그레이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믿사와 오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만나 변화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우리의 헌금과 예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성으로는 우리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사역반 14기 일반 형제님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 고백이 있겠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반 스승이 누군지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청직자로 이제 봉사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한번 격려를 받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납시다.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토요일 날 7시에 우리 홀리웨이 영어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자들 많이 오셔서 은혜 챗불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한번 붙잡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나의 상황, 나의 아픔, 나의 모든 자리에 신이 찾아오시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그 가슴을 만끽하고 주님의 손에서 오는 tough grace, 주님의 amazing grace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